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자 회사가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라는 회사입니다. 이 도미노 피자를 설립한 토마스 모나한은 그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불과 4살 때 트럭 운전기사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어머니는 불행한 결정을 하고 맙니다. 모나한이 6살 때 동생과 함께 미시간주의 잭슨에 있는 성 요셉 고아원에 맡겨야만 했습니다. 토마스 모나한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웠고 마침내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베라다라고 하는 수녀는 모나한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나한에게 항상 다음과 같이 교훈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큰 별을 따르도록 노력하라. 모나한은 베라다의 사랑으로 차츰 성실한 아이로 변해갔으며 신앙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자 가게에 취직하여 기술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피자 한 개를 11초에 반죽하는 놀라운 솜씨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계에서 최고의 맛을 내는 피자를 만들겠다. 이러한 각오로 사업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피자 배달 시스템을 도입하고 피자 상제도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배달했을 때 그 피자의 따뜻함, 이 따뜻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이 피자 사업이 잘 되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1만 6천 개가 넘는 영업장을 가진 대형 피자 체인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잃고 절망에 빠진 그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았던 것입니다. 토마스 모나한이 청년들에게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고백하며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단 한 번 크게 승부를 걸라. 여러분, 지금 삶이 막막하고 또는 막혀 있고 또는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봉독한 스바냐서는 유다왕 요시아의 종교개혁 운동을 북돋우고 그를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기록입니다. 스바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중심으로 선민을 회복시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회개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스바냐 이 그는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직 선민의 하나님, 택한 백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만 맺을 뿐 아니라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며 그와 언제나
통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원수를 쫓아내십니다. 할렐루야.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방송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대국민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악한 세력은 선한 사람들을 계속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과 대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진주만 공격이 일본의 군국주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와 대항을 통하여 악한 세력을 항상 이겨왔다 이렇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세상의 광풍, 그 배후에는 항상 악한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것, 마귀는 멸망시키는 것, 이런 목적을 가지고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십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 말씀은 구원을 가로막는 세력을 제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협을 제거하시며 패역한 세력을 몰아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를 당할까 두려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절망하는 모습입니다. 낙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어떤 원수도 해악을 끼치지 못하기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높은 차원의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흔들림, 세상의 환난, 사탄 마귀의 건세 이런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 즉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수를 쫓아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찬양 사역자 칼 터틀 목사는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으며 몹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후 하나님이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약 15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느끼고 실망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 제리커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얼른 방으로 들어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커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너를 보호해 줄게.
나는 언제나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친구가 되어 너를 보살필 것이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나를 외면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그 순간 칼은 자신이 하나님의 팔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칼, 너는 내 아들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겠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런 사랑의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된 사람을 안아주시고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에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씀은 무엇도 개입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요 참으로 위대한 희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 사랑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생들을 생명을 얻을 것을 아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심으로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마지막 그 사랑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생각하시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하게 되고 자원함으로 기뻐하게 되고 자원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명성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영국 세계 최고의 극작가 셰익스피어, 그가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일어나 환호하며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를 존경하는 표현입니다. 이때 식당을 청소하던 직원이 그 광경을 보고 한숨을 쉬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궁금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한숨을 쉬나요? 그러자 그 청소하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당신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는 식당에서 청소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내가 처량하게 느껴져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환경, 생명과 재능, 일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평 속에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두 자신의 선택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선택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식당을 청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 모퉁이를 청소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숨을 쉬던 그 청소원의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명성을 얻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기에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사로잡힌 부끄러움과 수욕을 변하게 하여 세상 만민들로부터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민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을 누리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근심하는 자들을 모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한 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여전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진정 본문의 말씀처럼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남은 자들이 결국 충성된 자로 기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명성을 얻는 아름다운 성도, 그리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명성을 얻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철환 작가가 쓴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부분에 소리 없이 다녀간 사랑이라는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 오이 한 포기를 심었다. 오이를 심은 커다란 화분을 햇볕이 잘 드는 창가 쪽에 두었다. 정성껏 물을 주었고 거름도 주었다. 꽃이 피었다. 노란 오이꽃이 피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오이 열매가 생기려면 오이꽃 위로 나비나 벌이 놀러 와야 한다. 아파트지만 3층이기 때문에 높지 않아서 나비나 벌이 놀러 올 수 있으리라. 베란다에 있는 창문이란 창문은 모조리 열어두었다. 활짝 열어두었다. 거실에 숨죽이고 앉아 오이꽃을 아무리 지켜보아도 나비와 벌은 보이지 않았다. 하루가 다르게 오이꽃은 비틀비틀 시들어갔다. 괜한 욕심을 부린 거라 생각하며 시들어 보인 오이꽃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오이꽃 밑동에 아주 조그만한 오이가 맺혀 있었다. 언제 다녀간 것일까? 이른 아침이었을까? 깜깜한 밤이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비와 벌이 팔랑팔랑 붕붕 다녀간 것이다. 사랑이 몰래 다녀간 것이다. 그대여, 오늘 하루도 애썼다. 하지만 우리가 애썼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이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 없이 우리 곁을 다녀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이다. 눈 감으면 들리지 않는가? 소리 없이 다녀간 발자국 소리가, 그리고 사랑의 발자국 소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소리 없이 우리를 거쳐 다녀가십니다. 아무 소리 없이 우리를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거쳐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며, 충성하지 못하며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일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원수를 쫓아내 주십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칭찬과 명성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충성과 헌신과 열심을 다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칭찬과 명성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앙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인격적 관계가 더욱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붓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며 언제나 나에게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여 아버지 날마다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을 세밀하게 느끼며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과 호흡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며 충성하지 못하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며 근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